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 한번 표를 외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표가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합시다. 네, 아멘. 네,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말씀으로 감동 감화받아서 또 어려운 시기지만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정말 힘들 수 있었는데 하루는 정말 밤새서 이렇게 왔던 적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딱 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지고 또 이 안에서 히터를 많이 트니까 좀 졸리지 않으십니까? 이제 찬양 막 부르고 나서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하나, 잠이 깰 수밖에 없는 시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1934년 7월 24일에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오감도 시제 1호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오.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 뿐이 모였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14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소. 좀 잠이 깨십니까? 네. 그렇죠. 아마 앞부분은 여러분 한 반은 외우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1부터 13까지 여러분 다 머릿속에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 시는요, 그 당시에 1934년에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내용이요, 이제 실렸다가 독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인해서 결국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과 이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좀 납득할 만한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대로의 전환과 물질 문명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두렵다라는 무섭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이 오감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새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 그렇게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을 조감도라고 부릅니다. 새 조자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새 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뭔가 까마귀 하니까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벌써 나지 않습니까? 이 시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해는 아이들입니다. 13명의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13명 모두 지금 다 무섭다고 말합니다.
근데 13명 안에는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리고 무서운 아이가 이제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무서운 아이건 또 몇 명이 무서워하는 아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해서 도로로 뛰어가는 이들도 있고 또는 뚫린 골목에서 열린 골목에서 도로로 향해서 뛰어가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요, 이 13인의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서운 아이 또는 서로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는 것이에요. 열린 공간, 막힌 공간 상관없이 다 지금 불안에 떨어서 왜 뛰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어릴 적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냥 뛰는 거 좋아합니다. 앞에 무슨 차가 이렇게 막 예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이렇게 살충제 같은 거 뿌리면은 그거 좋다고 막 뛰어가는 게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달리기란 원래 재미난 놀이여야 되지만 지금 아이들은요, 재미나게 뛰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면서 뭔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뛰는데 나만 안 뛰면 나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니까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쉬지 못하고 초조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왜 그럴까?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뛰는 모습, 이 모습은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기이하고 이렇게 무섭게 풍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까마귀의 눈으로 본 세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조급해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 서로가 뛰는 모습을 보며 같이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까마귀의 눈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의 눈으로 그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서,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서 이렇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학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자행하는 주체와 또 학대를 당하는 이 모두가 다 보니까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학대를 하는 것도 사람이고 학대를 받는 것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학대와 억압이 있을까? 오늘 전도자는 그 학대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들의 손에 있는 권세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동등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힘을 갖고 있고 더 많은 힘을 추구하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압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함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 인류는 타락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압제와 또 학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힘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 이것은 비단 지금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마음을 아파했던 이유는 맞아, 학대받는 사람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가 더 마음 아파했던 이유는 학대받는 사람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대만 문제가 아니라 학대와 방관자들로 지금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 위로자가 없을까요? 분명히 위로자는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위로했을 것입니다. 말로 괜찮아 이겨내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정작 위로해야 할 사람이 위로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서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해한 사람, 악재하고 학대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학대하는 사람은 늘 학대를, 압제하는 사람은 늘 압제만 하다 보니까 위로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단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바로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를 하는 것,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학대를 하고 압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는 분명히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서 그 편에 서는 순간 나에게도 어떠한 불이익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여서 섣불리 위로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전도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의미는 결국 지금 이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압제라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곳에 압제와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안에서 학대가 빈번히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면서 압제하고 학대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순간, 내 것, 내가 가진 것, 내 힘, 나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순간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도 사라지고 압제와 학대만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됩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권력을 통해서 학대가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가진 자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위협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압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걸로, 그것이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생사여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도 다른 사람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돈을 밖에서 벌지만 정말 그들의 생명, 모든 시간을 다 회사가 산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학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대가 이루어지죠. 최근에는 근래에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근데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냥 어떤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좀 모상식하고 좀 못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이 가스라이팅은 저는 이거 보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거부 또는 반박하거나 전환하거나 경시하거나 망각 또는 부인 등의 어떤 타인의 심리와 그 상황을 교묘하게 잘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현실감을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악용해서 그 사람의 통제 능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으로서 어디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친구, 연인, 가족 등 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은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그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력이 약해진 이 피해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를 한 사람에게 더욱더 의존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피해자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수와 학생, 상급자, 남성, 여성, 부모, 자녀, 친구 관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가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아닌가? 네.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는 착한 딸이잖아. 너는 착한 아들이잖아.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낳은 것이 다 내 죄다라고 하면서 그 은연중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만나겠어, 나 아니면 누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라고 하는 것,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 또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 강요하는 것, 가스라이팅의 한 부류입니다. 직장에서 왜 당신은 이거밖에 일을 못합니까? 당신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것, 이 회사 나가면 당신 어디 갈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회사 내에서 당신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가스라이팅의 한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2세대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이잖아. 장로의 아들, 딸이잖아. 집사의, 권사의 아들, 딸이잖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채 그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행동은 분명히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인 희생과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바로 이러한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점점 불어나서 서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의무감 이전에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당연시 여기며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행동 자체는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셨고,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으며,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도리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서로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가 위로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위로자가 없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학대받는 이들을 향한 위로자로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말로 진정한 위로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위로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에요. 지친 영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소외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저 사람을 포기한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위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있는 사무실은 좀 안쪽에 있고 부목사님은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성도님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한 두 분이 그러셨는데 한 분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 말 하고 싶어서 내 말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새벽에 뒤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참 만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한테 좀 미움받고 있고 좀 뭐가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다, 답답해서 찾아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보니까 이제 타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오셨는데 좀 생계 형편이 좀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뭐 이런 시험도 봐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또 가정도 두고 있는데 너무 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려 왔다 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착한 부목사님은 또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어요. 돈 줘도 또 오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뭐 신학생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지방에서 교회 고신축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차 몰고 전철역까지 직접 데려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돈에 5만 원짜리 주면서 했지만 사기꾼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회니까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사무실로 오셔서 돈 달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정말 목이 메이기도 하고 설복되기도 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복음을 듣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과 기쁨을 주기에 그 예수님을 평생에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힘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자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조차도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교회라 부르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의 실상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처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말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네.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살아야죠. 사는 게 낫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전도자는요, 얼마나 학대가 심하든지 차라리 죽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복된 것입니다. 이 악한 것과 이 압제와 학대에 대해서 모르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당신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만큼 학대와 압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의 학대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오직 힘의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심한 압제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하지만 북녘 땅에도 있고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간신히 생계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내가 죽으면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의 부모나 누군가가 슬퍼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억지스럽게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그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그냥 차단하려고 합니다. 가끔 영상을 보다가 TV에서 어디 나와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다 보기보다는 스킵을 해서 넘기거나 채널을 바꾸거나, 왠지 내가 저거를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주면 되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상에서 비춰주는 그 사례가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지금 내가 죽어가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도움을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애절하게 말할 겁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압제와 학대 가운데 우리를 좀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 놓아서 외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니까 돕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미 그런 압제와 학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었나요? 거기서 히잡을 썼던 그 한 여인이 져서 의문사를 당하게 되고, 그 태어났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곳에서 그냥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고 분개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남자와 여자의 성 불균형성은 아직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아파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천장이 있고 그런 벽과 한계가 느껴지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거야, 별로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닐 겁니다. 강자존의 사회,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자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전도자가 했던 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누구죠?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가 부유하고 잘 사는 동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 그제서야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말합니다. 분명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그는 처음에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차라리 죽고 빛을 보지 못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절규하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고통을 마주한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압제와 학대를 당한 후에서야, 그 현실을 마주한 후에서야 그는 이것을 놓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영화 루터를 보신 분 계십니까? 종교개혁해서 아마 2016년, 17년쯤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그 영화인데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루터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토마스라고 하는 어떤 아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막 흐느껴서 웁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루터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님, 자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루터는 처음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뭔가 답을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소년을 땅에 묻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제 교회 그쪽에다가 이렇게 묻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저 아이는 자살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아이니까 이곳에 묻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묻히면 이미 묻혀있는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자살한 아이가 올 수 없는, 묻힐 수 없는 땅이에요 라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루터는 거기서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 이 아이를 묻어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년이 자살을 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저주받은 것이라고 떠들겠지. 하지만 나는 이것이 사탄의 농간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보다 절망으로 죽는 것이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망 끝에서 자신의 목숨을 그는 취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어찌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보다 더 못하고 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요, 그의 시신이 무덤가로 오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고 가족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그 아이에게 넣어준 뒤에 그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고 용서가 없는 분, 제가 알던 하나님입니다. 살아서는 벌 주시고 죽어서는 연옥으로 보내시는 그 죄인을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지시죠.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며 하나님 얼굴에 드리운 어둠만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씌우고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죽은 후 지옥을 벌을 받는다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자살이 괜찮다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떤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런 안타까움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라고 정죄하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는 어떤 교리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함,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 사랑이 없는 올바름,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먼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저 사람들은 저래서 그래,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비판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전도자는요, 산자와 죽은 자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억압과 부조리한 것, 너무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지금도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정권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압제 당한다고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에요. 방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죄와 허물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우리를 그냥 방관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받지 못한 채 죽음, 곧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없는 영원한 죽음이 원래는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압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서 압제자가 있으니까 압제자를 물리칩시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대와 압제가 판을 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 속에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이것이었어요. 정의, 공의, 선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압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 그리고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핑계로 대며 살아가는 것은요, 기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돕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을 쓰는 것, 기도하는 것, 작은 헌신과 작은 도움으로부터 사람에게 관심 갖고 도와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포부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선을 행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압제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더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에 향한 그런 비전 속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단순히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의무감 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서 읽었던 이 이상의 오감도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저는 분명 경쟁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성과 위주, 능력대로, 그리고 무한 경쟁, 이런 표현들 상당히 익숙하고 좋은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공정하고 옳은 것일까요? 이미 사람들의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동등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 또 평가하고 부추기며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들 구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경쟁,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제 시대에 제가 나이가 40대죠. 저 때 나왔던 노래 중에요. 여러분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그때 교시 이데아라는 그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막 부모님들은 막 시끄러워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요. 한 40대 분들 뭐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시 이데아 노래 일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네 옆에 앉아있는 그 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내가 될 수가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끔찍하고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네가 쟤보다 잘해야 돼. 쟤보다 잘해야 돼. 그리고 쟤를 밟고 그래야 사회 나가서 성장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 항상 기준은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쟤보다 잘해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경쟁을 부추기며 경쟁의 결과가 곧 잘한 거,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류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패배하고 그리고 승자가 있고 그리고 승자는 이 패배자를 결국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우리의 인류 역사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고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압제와 그리고 더 많은 학대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승자가 있는 곳에 패자는 울고 누구도 그 패자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이룬 업적만을 대단하다라고 말한 채 그렇게 역사에서 패배자로서 압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요? 전도자는 이런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균형성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손 가득히 뭔가를 채우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한 손만 채우는 사람이 가장 평온하다는 겁니다. 너무 절충주의 같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두 손 가득도 물론 좋죠. 뭐 복도 많이 받으세요. 돈도 뭐 이렇게 한 손만 주세요. 그보다 두 손 가득 그면 엄청 많고 좋은 것 같잖아요. 풍족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손보다 한 손이 좋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저희 이제 사모가 많이 피곤해서 잠깐 제가 보통 아이를 잘 못 봐요. 정말 죄송해요. 맨날 우리 사모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이제 뭐 마실 것 좀 사오는 겸 아기를 같이 이제 밖에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게 뭐 와이셔츠도 좀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이 힐스에 있는데 이제 가서 옷도 찾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와이셔츠 3개가 있고 이제 한 손에는 유모차에 끌고 이렇게 가면서 이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 가가지고 저 마실 거, 우리 사모 마실 거 그리고 우리 이제 샤론이 먹을 거 하나랑 그 마실 것만 마시면 좀 부족하니까 요만한 이제 빵도 하나 이렇게 딱 사고 옵니다. 근데 제가 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거 3개랑 하나는 빵 하나를 들고 와이셔츠 3개를 들고 한 손에는 유모차 큰 거를 이렇게 모으니까 정작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료수는 있는데 마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두 손 가득 뭐가 많아요. 가진 게 전차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먹고 싶은 거는 먹지 못한 채 이제 커피가 점점 식고 있는데 그냥 집까지 조용히 가져와서 집에서 내려놓은 후에야 제가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손 가득한 건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근데 두 손 가득하면 그거를 정작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가득해서 들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손만 가득하다면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을 잃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지만요. 그 두 손 가득 갖고만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한 사람은 평온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갖기보다 또 내 두 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기보다는요, 한 손에 하나씩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소금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앞선 말씀에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또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오고 압제하고 빼앗는 사람보다 가진 것도 너그럽게 내어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함과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